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만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식도 하고 또 장로님들 또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세우게 돼서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지원이가 7살 때가 피아노학을 다녔어요. 지원이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지원이랑 친구들이랑 쪼그러 놀러 온 거죠. 놀러 온 거. 7살 때. 지금은 고1이지만. 그래서 이 앞에서 내가 기타를 쳐주면서 내가 복음 전하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지원이가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과연 개척 초기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참 저는 많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자립도 되고 또 조직교회가 되고 날로 부흥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가장 영유하고 가장 생각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면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2주 혹은 한 달 이렇게 개척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로마 다음으로 컸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에는 아덴의 신상이라는 아주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로마 다음으로 컸던 도시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박노선 유대가 될 만큼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1969년에 태어나서 2살 때 캐나다로 입양되어서 입양되어 갔던 안젤라라는 여성분이 지난 4일 친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캐나다에서 법무사로 굉장히 잘 살아갑니다. 남편도 잘 만나서 아주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왜 한국에 어머를 찾으러 왔냐? 자기의 정체성, 나의 뿌리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내가 도대체 나의 부모는 어떤 분들이고 나의 부부는 어떤 나라일까? 나의 뿌리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50이 되면 내 나이 50이 되면 내 고국으로 찾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50이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고 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갈까? 배우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까지 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이 아이만 보겠어요? 그 부모까지 보겠어요? 90歳어때? 아이만 볼 거야? 부모까지 보겠어? 생각 안 해봤어? 다 봐? 다 볼 거야? 다 본다고요. 왜냐면 정체성, 뿌리.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떤가,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가, 그분들의 성품은 어떤가 이게 다 보여지죠. 그렇죠? 정체성입니다.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배워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출생지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는 곳인데 다소는 엄청난 무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큰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는데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대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거상이었고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어디로 유학가요? 예루살렘으로 유학 오잖아요. 근데 누구의 문화생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압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가말리엘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차기 의장 후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유대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스데반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그가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회개하고 성령받아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의 반을 집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자마자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아라바 광야로 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르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을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다섯 명의 안디옥 교회 교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따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낳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임집사님 내 뜻대로 교사가 됐어요? 아니잖아, 그죠? 고집사님 내 뜻대로 교사가 됐어요? 아니잖아.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목사가 됐을까?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와 안수집사, 권사, 교사, 직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였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왕노릇하던 죄가 왕노릇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목사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우셨냐? 여러분, 인생은요 내 원이 있고 하나님 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도요 내 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미래. 바울이 꿈꾼 미래는 아마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족한 게 없었고 그는 사내들의 의장이고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요 그 사업을 그냥 물려받으면요 어마어마한 거상으로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의 랍비의 후예였기 때문에 학위, 영예, 부귀, 영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이 될 수 있었던 차기 국회의장이었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도 될 수 있고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랍비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이 아닌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무엇이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 뜻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죄성 따라, 내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매달, 매년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성도로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라. 자,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체성 두 번째예요. 자, 우리는 누구냐? 성도. 성도의 뜻은 뭐예요? 임수사님, 성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성도라는 뜻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인데
거룩한 물인데, 그럼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랑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리가 성도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은 내가 주인인데 나는 건 죄고, 죄는 건 나고, 그걸 지배하는 건 마귀예요. 그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창세기 11장과 12장 생각하면 돼. 창세기 11장 인본주의, 바벨탑 쌓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죄가 왕노릇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죄악으로 관영해서 죄가 왕노릇하면서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하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딱 어디를 가든지 뭘 해요? 먼저 제단을 쌓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더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내 성도는 세상과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내가 왕되어서 죄가 왕되어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사는 것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우리가 바로 성도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무리. 자,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성자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자가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성자 같아. 성인, 응? 어거스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같은 성인, 성도란 거룩한 무리잖아요. 성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임수님, 상식적으로 맞아? 적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최 이사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싸울 수 있어 없어요? 하지도 못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죄를 제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해요. 무슨 얘기냐?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요단강을 가르세요? 하나님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누가 크고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안압자손을 물리치고 누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순전히 거룩함의 능력이었어요.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애인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바람피고 외도하고 방탕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불안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애들 결혼시킬 때가 되면 도대체 어느 집안 자녀를 며느리로 데리고 와야 바람을 알릴까 생각을 해도 그런 집안이 없어.
불러봐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순교를 당해도 사자답이 돼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순교자의 행렬이 이어지지만 막상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결혼을 시킬 때에는 은밀하게 누구를 데리고 오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명문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말씀으로 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자라서 로마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다려보세요. 포도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채어나 포도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튼실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포도 열매가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되냐? 어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지, 그치? 포도 열매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응? 하나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고 너희는 열매다. 그러면 이 포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 안에 잘 봐야 돼. 그쵸? 여기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양성 충성원이 절제와 같은 이 9가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품의 열매잖아요. 거룩한 성품의 열매인데 이 거룩함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디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수 있냐? 예수님 안에 가야 돼.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변소가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변소를 음식 알아요? 푸세식 변소 가봤어요? 군대 있을 때? 푸세식 똥 푸는 푸세식. 조인희 권사님 푸세식 써봤어요? 언제? 저 초등학교. 아 그래요? 써봤네. 고집사님 써봤어요? 어디서? 옛날 할머니 때. 그러면 알겠네 다. 자 여름에 그 똥간을 가잖아요. 용기를 보고 와요. 그럼 옷에 무슨 냄새가 나요? 네? 안 가봤어? 여름에 안 가봤어? 네. 여름에 안 가봤어요? 여름 가봤어야 알지. 임쌤은 알겠네. 여름에. 자 군대에서 여름에 푸세식 변소 갔어요. 무슨 냄새래요? 그 냄새가요. 여름에 화장실 갔다 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 바퀴 돌고 와. 진짜 이거 진짜 한 바퀴 돌고 와. 왜? 어우 냄새가 배버려요. 그쵸? 내가 꽃밭에서 온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꽃밭에서 일하다 갔어. 비닐하우스 꽃밭에 일하다 갔어. 근데 몸에 뭐가 배요? 그쵸? 꽃냄새가 배요. 옛날에 당구장 가면요 담배 냄새가 배요. 아주 쩌들어 담배. 당구장. 지금은 안 그렇지만. 왜?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 안에 거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 예수 안에, 오늘 보면 나온 예수 안에, in Christ, 이 단어가요 27번 나와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 예수 안에 거할 때, in Christ. 우리가 포도고 주님이 나무인데 그 안에 딱 하나가 돼서, 이걸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요. 메노. 완전한 접합 하나.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받고 포도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듯이, 나가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서 포도나무 가보세요.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잘 붙어있는 포도들은 잘 자라요. 떨어져서 달랑달랑 보는 건 못 자라. 양분이 전달될 수가 없고 수분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어떤 봉사를 할 때요, 뭐 교사가 됐든, 뭐 반주가 됐든, 뭐가 됐든, 주방봉사였든, 뭐가 됐든,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 누구냐? 임쌤, 내가 뭐라고 대할 것 같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정확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사를 하는데 누가 신실한 사람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찬양 인도합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누가 신실한 사람들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방공사하는데 누가 신실한 사람들이냐? 그 자리를 지키는. 왜?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날로 날로 발전. 근데 재능은 있으나, 재능은 뛰어나지만 자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지킬 수가 없어. 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악의 자리를 잘 지키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있으면 안 될 자리, 악취가 머무르는, 악취가 스며드는 자리에 있으면 내 영이 파괴가 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주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머물면 우리는 성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는 주님께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alb은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가정도 하나님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능력과 축복,
축복과 성령의 열매들,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 은혜와 평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잖아요. 은혜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과 구원, 이게 하나님 값 없이 주신 선물. 내가 잘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시는 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 믿음의 시작이 은혜라면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죽어서 심판받아요. 불안해. 평강이 없어. 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만 짓다 살다가 심판받아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차가 표검사를 안 해. 그럼 그거 아세요? 서울역에 있으나 용산 기차를 딱 타면요 표검사를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집계가 돼 있어. 이미 어느 좌석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여기 집계가 다 돼 있어. 보면 알아. 그것도 모르고 탄 사람들이 있어. 야 검사 안 해 하면서 차비 아껴야지. 네, 다 알아. 이미 검수관들은 다 안다고요. 근데 차표 없이 탄 사람들은 가슴이 어떤 줄 알아? 걸리면 어떡하나? 30대인데. 내가 아는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힌 나라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천국 열차, 천국 열차에 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차표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한 거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 부활에 확신이 없어. 천국에 소망이 없어.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뭘 주시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서 너에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티켓을 줄 테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죽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다 숨겨버렸어. 왜? 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을 상속자니까. 그래서 믿음의 끝은 뭐다? 평강이다. 믿음의 시작은 뭐다? 은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로 받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세 가지 배웠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 하는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주시고 믿음의 시작인 은혜와 믿음의 끝인 평강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모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은혜를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축복을 주노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시작인 은혜와 믿음의 끝인 평강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과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말씀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370장을 하겠습니다.